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을 설교 전에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양포교회 성가대 찬양을 듣고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이 막 살아나는 그런 기분. 꽃마무리가 피어나듯이 제 심령이 확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그 마음이 따뜻한 봄을 오게 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봄 기운이 확실히 대지 가운데 돌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좋은 은혜로운 새봄에, 그리고 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짠 파데레브스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소녀의 기도라는 아주 명곡을, 피아노 곡을 작곡한 그런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를 지도하던 음악 선생님이 그가 피아노 치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 너는 손가락도 짧고 또 손마디가 굵고 그리고 손가락에 유연성이 없어서 너는 피아노를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차라리 피아노보다는 다른 악기를 선택해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자신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악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것저것 연습을 해보지만 마음이 별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만찬장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만찬을 하는 그런 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중년 신사 한 분이 만찬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의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너 피아노 치는 걸 보니까 범상치가 않다. 네가 피아노를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따듬으면 너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너무너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 연습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음악가가 되는데 그때 자기 등을 두들기면서 격려해 주었던 그 중년 신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피아노의 거장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 한 사람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놔서 그래서 수년 세월이 지난 뒤에 그는 존경받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세계적인 음악가, 작곡가가 되고 그리고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수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까? 그 사람의 잠재력 속에 숨어 있는 그 희망의 싹을 틔우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 생명이 담겨 있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의 음악을 지도하던 음악 선생님은 그의 꿈을 꺾어버리는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피아노의 거장 루빈스타인은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그 잠재력을 일깨우는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소년이 꿈을 접어버리고 죽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희망을 심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소년의 꿈과 열정을 단번에 일으켜놓고 그를 마침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침 인사를 할 때 인사말이 부에나스라는 말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 부에나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굿이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조금 더 편하게 해석을 하면 좋은 것들, 또 좋은 일들, 뭐 그런 뜻이에요. 즉 너를 만나서 나는 좋고 너의 얼굴을 보니까 좋고 너의 손을 마주하며 악수를 하니까 좋고 너와 얘기를 나누니까 좋고 너를 보니까 모든 게 좋고 좋다. 그런 그 뜻이에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아디오스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 아디오스라는 말은 신의께로, 신의께로, 하나님의께로, 그리고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디오스라고 하고 헤어질 때 하는 이 인사말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헤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의께로 돌아가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만날 때마다 항상 만나면 반갑고 좋고 좋은 감정으로 좋게 만나고 헤어질 때는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헤어지자. 그런 인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이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또 내 인생을 과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내가 기도하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버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하고 거룩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헛다리 짚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너로 인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너는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엄청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와 내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는 거, 그게 성교적인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 세계를 위해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기 위한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이 지구 우주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비워진 곳은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하늘 우주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저 공간에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우리가 수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하 세계가 저 하늘 공간에, 우주 공간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 물속에 뭐가 있겠느냐 싶지만 거기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채우셨어요. 이 땅 위에 어디를 가도 빈 곳이 없고, 산은 산대로 채워지고 들판은 들판대로 채워지고, 생땅을 싹 끌고 내고 그냥 산을 무너뜨리고 시뻘건 땅이 그냥 드러나도 1년만 지나면 그냥 거기에 오만 잡초가 들러붙는 거, 이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공을 누구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든 식물은 네가 먹고 사는 식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큰 비전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갈아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바라보기만 해도 네가 보는 그 지역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새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넓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비전의 눈이 열리는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세계 모든 백성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엄청난 축복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사는 날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누구에게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넓게 바라봐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도시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비전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꿈들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할 때 언제나 이 마음 속에 이미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8장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도 큰 비전을 주셨어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근원되는 복이 아브라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그 손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도 세계 모든 족속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은 세계 모든 민족,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족속,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먼저 포항 땅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이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복을 주시려고, 복덩어리 되게 하시려고 그래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이 되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웃에 가면 이웃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빈 그물을 털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뭐 좀 잡았느냐? 주님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저 깊은 데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혔어요.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한 굉장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빈 그물 들고 다시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내가 노력해도 안 잡히던 고기가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적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가서 한마디만 말씀을 선포해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이게 선교적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방 세계를 구원할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적인 비전을 이루신 분이에요. 바울은 항상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리라. 그 말은 가서 로마도 내가 복음으로 정복하고 말리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얼마나 강력한 선교적인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 비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도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족속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바로 살면 정말 나로 인해서 많은 모든 족속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왜 물질이 있어야 됩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비전도 없이 돈이 생기면 그 돈은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없고 비전도 없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 보세요.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온갖 사치를 부리고 그로부터 그냥 마약을 투약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이 분명한 삶,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도 이미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도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길러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고 자녀는 은연중에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가짜 나이롱 신자는 계속해서 가짜 나이롱 신자를 복제해냅니다. VIP 신자는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VIP 신자를 복제시키는 것이고, 멋있는 신자는 멋진 신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김진동 목사님 보는 것 같아요. 왜? 복제판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 하나를 구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전에 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꿈과 비전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에 건강은 육신의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신에 사단의 가시를 박아둔 것은 그가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심어놓은 거예요. 바울의 육체를 괴롭히는 사단의 가시는 화가 아니고 복이었어요. 여러분, 내 육신을 찌르고 괴롭히는 질병이, 고질병이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된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능력이 유지되고 겸손이 유지되는 거예요. 40년, 50년 전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에게 그런 말 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거든 폐병 환자가 되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 영락교회를 일으킨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김창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분들이 다 폐결핵 환자로 있다가 은혜로 고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 때문에 폐결핵을 앓고 지나가야 큰 교회 목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자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왜? 아버지 없이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디를 가도 길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내가 자랑스럽고 주의 종이 된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뭘 해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 비행기는 내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두신 거예요. KTX 열차를 타고 가도 이 타고 가는 이 열차가 내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조종사도 두시고, 나를 위해 승무원을 두시고, 나를 위해 안전 운행을 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서빙을 해 주시니까 타고 있는 동안 이건 내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꼴을 다 당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너무너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 모든 걸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프로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가 연봉 2,700억을 1년에 2,700억을 받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가진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내가 찾아보니까 연봉이 165억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유명한 선수들은 연봉이 1,000억이 다 넘어요. 여러분은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몸값은 예수님 몸값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 봐도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의 생명을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그러면 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어요. 우리는 결코 값싼 싸구려가 아니고 매우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단순히 순종하고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력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생수를 항아리마다 가득하게 채우라. 주님이 그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순종만 하고 하인들이 그 물을 다시 퍼가지고 연회장에게 들고 가서 보니까 최고의 상품 포도주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의 손끝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동력하시면 내 손끝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좀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관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밝고 창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기만성이라는 말,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저는 벌써 이제 나이가 70대 후반으로 벌써 돌아가는데 그래도 청년 같아. 내 마음속엔 아직도 꿈이 가득해요. 아직도 일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직도 기대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자상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건강하고 미래상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건강해야 돼. 옛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탄이가 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붙드세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적 순위가 아니고 꿈의 사이즈가 얼마냐, 믿음의 크기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많은 걸 담을 수 있듯이 꿈이 커야 되고 큰 꿈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구한다고 세금 붙을 일 없어요. 이제부터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1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은 학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집니다. 바풀떼기를 들고 던져도 깨집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이기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인생을 살아도 늘 뿌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세요.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하세요. 사랑받기 원하면 먼저 사랑하세요. 많이 심는 자가 결국은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구제도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쓰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에 사로잡혀 살면 꿈대로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일으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심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